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난주까지 해서 신론에 이어 신앙의 주체가 되는 인간론을 지난주까지 다루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론을 이어서 기독론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모든 지식적인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것이 뭐라 하냐면 기독론이 뿌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독론에서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본질과 상태와 직책을 나타내는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 영어로서는 지저스라고 그러죠. 지저스.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의 헬라 표현 형식으로 여호수아라는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헬라적 표현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 동사로서는 아샤라로 온 거죠. 구원하다. 아샤.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면 마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12절에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약속의 땅에 정착시킨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업적을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드는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 죄를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가랴 3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고 스가랴서 3장 1절에 나오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도 거기에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러한 뜻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는, 첫째로는 예수의 뜻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자,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이 그리스도의 명칭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들을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형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직분. 자, 구약에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름 부음의 직분이 명기가 되어 있죠. 첫째, 뭡니까? 제사장. 두 번째는 뭡니까? 왕.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사용할 때는 항상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에 대해서는 간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제사장 세울 때 그러한 부분으로 그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왕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라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기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4장 5절하고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식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는 왕상 1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부벨의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항상 기름 부음을 붓고 그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뭔가? 기름 부음의 의미. 이러한 기름 부음을 부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 자, 기름 부음의 의미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 부어지는 기름이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구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하고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온 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상 16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상징하는 이 주의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는 즉위에 임명되는 것,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자, 기름 부음의 의미가 즉위에 임명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 왕, 선지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신성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선한 관계, 신적과 인간의 관계에서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위에 임명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 같으면 죄 목사들이나 하나님께 택한 사명자들에 의해서 기름 부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름 부음의 의미를 좀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에게 기름 부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예수에게 기름 부음의 의미란 과연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러한 사람을 선택할 때 기름 부음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기독론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부분을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을 때 누가복음 1장 34절에 특히 세례 받으실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세례식은 자, 첫째로 예수께서 메시아직에게 공식적으로 임명되는 예식이다. 이 뜻이 무엇이란다면 예수님께서 세례식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그것을 그 직위가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명되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의 언약이 대표신 특수관계를 갖게 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성령이 형체의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불리게 된다는 것은 그가 임명되었다는 사실과 아울러서 그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사역의 방향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죄의 종들이나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인자입니다. 인자.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인자. 예수.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인자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자, 그 명칭은 예수께만 사용된 것이 아니며 순수한 의미로 인간에게 가리킬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인자가 예수님만 그걸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인자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인자라는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부르실 때에도 사용되었고, 가브리엘이 천사가 다니엘을 부를 때도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이 명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2장 1절과 3절, 6절, 8절, 3장 1절, 4절, 10절, 17절 이런 부분들에서 그 인자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의 인자의 표현이죠. 꼭 예수님만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죄의 종들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의미. 자,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표현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표현된 인자는 뜻은 어떤 것인가? 인자의 명칭은 그리스도에게 정의되는데 구약의 예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도 이 명칭을 자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명칭이 무려 40회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과 28절, 24장 30절, 26장 64절 등 여러 곳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인성을 취한다는 의미죠. 낮아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이 낮아져서 인자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의미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기까지 내려오셨다. 그래서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신적 존엄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높아지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한 인간 존재가 아니라 신적 존엄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다는 그러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 계시록 1장 12절과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인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들, 그 인자의 일반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아들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의 아들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의 아들에 대한 부분은, 자, 그 아들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자, 천사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룩한 천사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욥기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의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러한 부분을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때 또한 새벽 별들과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욥기서 38장 7절에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천사를 가리키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리스도에 적용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때는 세 가지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탄생의 의미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탄생의 의미. 그리스도께 탄생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한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넣는지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생의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메시아 즉위의 사역의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상대의 대표자라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후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메시아 자격으로 성도 곧 후사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얘기한 그 후사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들의 자녀들이 성도의 대표가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삼위일체로 된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그가 삼위일체라는 신적 본의 안에 계신 제2위 성자이심을 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실 때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분 쪽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도 예수께서 잔자마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자, 키리오스.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더 로드라고 하죠. 우리가 큐리오스라고, 주는 거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영어로서는 더 로드라고 합니다. 자,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주라는 명칭으로 사용된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존칭을 하는 것이죠. 주라는 명칭은 단순히 정중하고 존경하는 인사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존칭에 의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상대방을 높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뜻으로 알면 됩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이는 다음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주여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20장 33절에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라사대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여 할 때 이 주의 키루어스 더 로드란 부분을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단순한 존칭에서 표현되는 언어이지만 두 번째로는 소유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주라는 명칭은 너희들이 그 소유주에 대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께서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소유권에 대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주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권위와 높은 지위를 표현할 때 주라는 것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주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력에 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주라 신하여 했을 때 여기에 권위와 높은 지위를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종 여섯 번째로 자,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지만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인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아들, 다섯 번째는 주,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종이죠. 자, 여호와의 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지상에서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시며 고난 받으실 것과 보여주는 명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고난 받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김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기 위하여 오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사역자들에게는 종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도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말씀. 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다는 거. 우리가 신론에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천지 창조와 인간의 구속 사역을 수행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명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분이시며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계시를 주신 주체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위에도 기타 이름들이 많습니다. 뭐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만왕의 왕, 머퉁이 돌, 사자, 다윗의 자손, 대언자, 만유의 주, 목자장, 반석, 부활과 생명,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이런 부분으로 기타 이름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론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표기를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본성.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역사상 많은 다른 견해에서 있었지만 정통교리가 확립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이 역사에서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그 이론서를 내놨습니다. 자, 거기에서 칼케톤의 회의에서 이전의 견해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교리가 정통교리로서 확정된 것은 AD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이것이 정통교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한 위격 안에,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어서 각 성은 완전하고 유기적이며 또 나눌 수 없이 연합되어 있으나 오히려 제3성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는 양성, 일인격이라 한 뜻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다른 교리들이 등장했는데, 자, 그 등장한 교리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 에비온파. 이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신성을. 에비온파는 기독교권 내에 있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에 치중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단순히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를 지닌 인간으로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에비온파란 뜻이 어떤 뜻이라 한다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에비온파는 동정녀 탄생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이단으로 규정하여 오색인간 자치를 감추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알로기파입니다. 알로기파. 자, 알로기파도 마찬가지로, 자,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죠. 신성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 알로기파는 AD 2세기부터 3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파입니다. 요한의 로고스 교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된다고 보고 요한의 저서를 배척했던 파입니다. 알로기파에서는 예수를 마리아에게서 출생된 인간이며 로고스는 비인격적 신적 이성으로서 로고스와 예수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가 예수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 안에 거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알로기파입니다. 이 알로기파는 170년경 소아시아 발생한 이단파로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단자 케트론토스의 저작이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도케타파입니다. 도케타파. 자, 도케타파. 도케타파입니다. 도케타파. 도케타파는, 자, 이분들은, 지금까지는 에비온파와 알로기파는 신성을 부인했지만, 도케타파는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자,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자, 이들은 2세기에 노스틱파, 그러니까 영지주의죠. 대사의 3세기 만유교 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인간의 육체인 실체성을 부인했던 파입니다. 이 견해는 그 배후에 물질은 악하다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악하고 그리스도가 순결하다면 그리스도는 물질의 하나인 육신을 취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는 육체가 아닌 하나의 한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양파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성육신 교리는 성립할 수 없으며 인간으로 활동한 예수의 육신은 참된 육신이 아니라 단순히 표현적 매개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들을 또 똑같이 인성을 부인했어요. 초대교회 시대의 최대 이단으로서 영지주의는 사도시대로부터 시작하여 2, 3세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파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다양하지만 그 공통된 내용은 육체의 악함과 영의 선함에 대한 이론적 사고방식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영과 육의 직접적 조철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수한 성육신 교리를 배척했던 것이죠. 즉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예수에게 임자하여 작용되었으나 그 세를 받을 때 강림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돌아가시고 인간 예수로만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지주의는 철저하게 인성을 부인하고 있는 부입니다. 신성심만 중요하시고 인성은 그들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다섯 번째는 사벨리안파입니다. 그분들도 인성을 부인한 거죠. 사벨리안파. 이들은 정통적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부정에서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삼위일체 교리에서 그들은 사벨리안파는 부정으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단일 실체로 보고 성부, 성자, 성령은 단일한 하나님의 세 가지 자기의 형형,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삼위 변태론, 형상일신론 혹은 양태론이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성자는 성부와 성령과 동일시한 분으로 성육하여 자기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드러냈을 뿐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형태로만 드러내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인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벨리안파는 군신론주를 주장했고 사벨리안파로 시작해서 많은 것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이들이 이단성으로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아리안파입니다. 아리안파. 이 아리안파도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해서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정제되었습니다. 자, 아리안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안정성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 자신 안에 있는 인간성과 일체를 이룬 노고스로 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신격을 소유한 자로 보지 않고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최초이며 최고의 존재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창조된 몸이다. 최고의 결정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리안파예요.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나다심의 신분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오해한 데부터 생긴 주장이며 그의 일시적인 종속설 본래적 영혼적 불평등이라고 오해한 결과로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도너에 의하면 알리안주의는 사벨리안파의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벨리안주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참된 사실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한 가지 양태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실제를 확고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알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종속설에 집착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신성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7번째, 아폴리나리안파랍니다. 아폴리나리안파. 자, 이거는 인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죠.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제를 됐습니다. 자, 아폴리안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과 혼을 가지고 있으나 영의 자리에 로고스가 대체되어 있다. 아폴리나리오스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인간의 영을 죄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무죄를 옹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졌으나 그 육체는 어떤 방식으로 매우 승리화되어 거의 인간의 육체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무죄성을 옹호하려는 나머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희생시키는 오류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파 어떤 겁니까? 네스트리온 파리안입니다. 이것은 단일 인격 부인을 했습니다. 단일 인격 부인.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정죄를 받았죠. 자, 이 파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성과 인성의 참된 연합을 부정하고 그것을 유기적인 단일체로 보지 않냐고 도덕적 개념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는 인성과 신성을 그리스도란 한 인격 안에 기속시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과 인으로서 두 인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성 이인격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성을 함께함으로써 옹호함으로써 성과 위의 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는 한 인격 양심이 기속됨을 강구하는 오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451년 칼케턴에서 정죄를 받은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유티키안파입니다. 유티키안파. 양성을 부인한 자들이죠. 451년 칼케턴에서 정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티키안파는 신성과 인성이 구별된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개의 성이 하나로 혼합되어 제3의 하나의 성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신성은 인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보고 있어요. 인성은 신성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비록 인성을 흡수한 후에 신성이 본래의 신성까지 가지 아니하더라도 인성은 분명히 신성에 흡수되어 하나의 제3위성을 이루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단일 인격을 강조하는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성의 구분을 말살해 버리는 오류를 범한 것이 유티키안파예요. 그 유티키안파는 콘스탄티노플 수도노 온장의 유티케스에 의해서 창설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단성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 동시에 인간이다. 그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100%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칼케톤 해의 유의 견해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확정된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의 목적은 어떤 것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고 양성이 각각 완전하고 유기적으로 나눌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 즉 그리스도는 이성, 일인격체로서 각 성은 다른 성을 변질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에 대한 정통교리가 확정된 이유는 그들 논쟁은 종결되지 아니하고 그 주장들은 이런 부분으로 또 오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성론이죠. 일성론. 일성론. 일성론이란 것이 뭐냐면 유티키안파는 일성론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주장은 칼케톤 회의에서 정제된 이후에도 북애굽의 콥토 교회의 큰 근동에 아르메니아의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면 구별된 양성은 필연적으로 이 인격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일성론자들은 그들 자체 안에서부터 일치하지 못했다는 것들이요. 그들은 여러 분파로 나누어졌으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오파시시스트, 그리고 칼케톤 신경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같아서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할 수 있는 것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인성이 부패하는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일성론에 대한 부분이죠.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압톨토세티스트라고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동질될 수가 없으며 신적 속성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무죄하고 불멸하며 부패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리서일이죠. 이리설은 칼케톤 회의에서 양성일 인격 교리가 확정되었으나 아직도 확정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지가 하나냐 둘이냐, 의지가 하나냐 둘이냐, 또 그 의지는 어떤 위에 속하느냐, 인성이냐 신성이냐, 신성에 속하느냐, 그 위가 인성에 속하느냐, 이런 부분으로서 문제를 생기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리설파에 나뉘어졌는데 이리설파는 인격의 통일성을 출발점으로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는 한 의지만 존재하는 것을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이리설파는 그리스도의 양성에 기초하여 신적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세의 주장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생활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리설 주장자는 비난하고 있죠. 이 논쟁은 680년에 열린 제6회 콘스탄티노플 위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리설의 정통 교리가 받아들여지면서 동시에 인간 의지는 신적 의지에 항상 예속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앞에 두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이라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인간적 의지와 신적 의지가 교차되고 있음을 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인간적 의지와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적 의지가 교차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의지는 신적 의지에 예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양성유전론을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담액색 요한에 이르렀을 때 기독론을 최고로 발전했던 것이 양성유전론이에요. 그에 의하면 인간의 예수가 로고스가 입은 것이 아니라 로고스가 인성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로고스를 취한 것이 아니라 로고스가 미리 복중에서 아직 한 인격적으로 발전되지 않는 이성을 관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인성은 독립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신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고 양성유전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론이 있어요. 양자론. 이 양자론은 2세기 후반에 시작됐는데 7세기 8세기까지 부활된 이단적인 기독론 자들이었어요. 박형용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설의 주장자는 펠릭스 감독에 하여 그리스도는 로고스의 신성으로 본래적 의미의 하나님의 독생자였으나 인성편에서는 양자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동시에 그는 인자 The Son of Man, 이가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인격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통일성을 보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펠릭스는 그야 추종자들의 이러한 주장 근거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말씀을 내세웠습니다. 즉 전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후자로 인자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유명한 신학자 알쿠인이 말하기를 한 아들을 본래적 아들과 양자적 아들로 구분했다는 것과 아버지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자, 벌콥 교수는 이 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리스도가 양자들은 특별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자격으로 부여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일종의 외인적인 입장에 둔 것은 확실한 양자설 주장자들을 오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설은 794년 프랑크푸르트 이 대회에서 정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퀴나스 기독론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동적적 양성인 일격을 그대로 받아들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다음 같은 이전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양성이 연합된 것과 그리스도의 인성은 이중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즉, 그 첫째는 단회적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성과 신성의 연합으로서 말미암아 인성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둘째는 지속적인 은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성화의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기독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 지속적인 은혜, 인간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화의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은혜를 말미암아 인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유지해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